아멘. 네, 정우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네, 처음 영은회 첫째 날 할렐루야 인사로 이렇게 영은회를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일이 지나 영은회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남교회 영은회 강사로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충만히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은회 기간 동안 많이 행복하셨죠? 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와 찬양, 말씀, 교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영은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한 우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한 우리. 이번 영은혜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준비한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이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경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에서도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증거하고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도라는 단어는 원어로도 길이라는 뜻이고요. 한자로도 똑같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그런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두 산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번성하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이 애굽 왕이 바로가 히브리 두 산파를 시켜서 남자 아이를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히브리 두 산파가 더욱 두려워했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죠.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히브리 두 산파는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죠. 그리고 왕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그런 히브리 두 산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두 산파에게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두 산파에게만 복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21절을 보시면은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히브리 두 산파의 경외로 그들의 집이 왕성케 되었고요. 20절,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이 히브리 두 산파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강대하고 번성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 두 산파의 경외로 말미암아서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도, 그들이 속한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정도, 그 사람이 속한 교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십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그 결과를 얻는데요.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에 합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게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도 그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소득을 얻는 게 당연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 열심히 수고하여서 집을 세워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그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마다의 영역에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누군가는 회사에서 각자 저마다 속한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욱이 이 세상 세대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바빠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1분 1초를 쪼개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기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단순히 열심히 살아간다고 열심히 한 만큼 다 얻어가던가요? 예.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을 수고하면서 열심히 번 돈을 사기당해서 모두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부당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수고가 다 헛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살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연히 얻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성적을 얻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가 번 돈 아니냐, 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네가 잘해서 얻은 성적이 아니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보게 하죠. 나를 내세우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벌은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수고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경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고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수고한 만큼 얻기보다 이런 말이 있죠.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기를 원한다. 이 세상 사람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되고 싶어하는 주가 뭡니까? 건물주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일해도 소득은 이만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땀 흘려서 성실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의 비유처럼 정말 개미처럼 성실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면은 어떠한 소득이든지 소득의 양과 관계없이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정직히 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다른 것을 더 욕심내는 그런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수고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합니까? 그런데 어떤 삶의 문제는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도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꼬여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마치 세상 사람처럼 아휴 이게 뭐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 참 세상 불공평하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를 먼저 나의 순종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수고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통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잘 풀린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다 잘 풀려가는 겁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술술 잘 풀려가는 인생,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요셉의 삶을 보면 어디에 어떤 상황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통하더라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쭉 넘어가서요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출지의 죄인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종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와, 이게 형통한 걸까요? 형통한 걸까요? 형통한 거란 겁니다. 중요한 것은 2절, 3절, 23절에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려가는 인생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형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형통하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 형통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정신처럼 욕심부리고 게으르게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성실히 일하면서 정직하게 벌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값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가정의 만족과 기쁨입니다. 가정의 만족과 기쁨.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128편의 저자는 지금 가정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무엇과 같다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열매 맺은 포도나무는 만족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아내를 보면서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것입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가장이 만족을,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 내 상에 둘린 자식은 무엇과 같다라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이죠. 그런데 그냥 감람나무가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예요. 하지만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처럼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남편이 정말 하루 열심히 수고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맛있게 이렇게 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상 주변에 우리 너무 예쁜 자녀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마치 어린 감람나무 보듯이, 그래서 비록 지금은 어리지만 무럭무럭 자라나서 올리브 기름을 내줄, 열매를 맺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남편이, 이 가장이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장차 자라날 이 아이들의 모습을 소망하며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주요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집 안에, 가정 안에. 이런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가정의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가정의 만족과 기쁨, 참된 행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 돈이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돈도 많고요, 차도 굉장히 비싸고요, 집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학대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요, 부모는 자녀를 무시합니다. 이런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그냥 돈이 많다고, 집이 좋다고, 차가 비싸다고 행복을 느낄까요? 억만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라도 그 가정이 행복하면 그 가정에 속한 이 구성원들은, 가족들은 서로를 말미암아서 그 안에 충만한 행복을, 가정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가족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가 서로를 돕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함께 누리라고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공부에도 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근본 강남교회 영은회를 와서
똑같이 들었던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고향이 부산이신데 생각보다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예, 라고 말하면 이제 웃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웃을까요? 이제 부산 출신, 경상도 출신의 성도분들은 아마 속으로 웃으실 겁니다. 다른 이제 지역의 출신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도 생각보다 사투리 잘 안 쓰는구나 이렇게 여겼는데 그렇게 여길 만한 때쯤 부산 출신의 한 목자님께서 여기 가까이 계시네요. 네, 다 이렇게 찝어주십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지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네, 나이가 아직 안 되네.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거의 이제 평생을 살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의식하지 않으면 고치지 어려운 그런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그 때를 놓치면은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방심하면 우리 아이들을 뺏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될까요? 내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7절 말씀 위의 내용을 보시면은 5절 6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부모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자녀들에게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말은 안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빠는요? 엄마는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요,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시간상 이렇게 자세히 보진 않을 텐데요, 예배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찾아보면요, 예배소서 5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 예배소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아내된 성도는 남편을 마치 교회가 주께 하듯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고요, 남편의 말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된 성도는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된 성도는 아내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듯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쉽게 말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을 보시면은 결국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그냥 세상 논리대로 어떤 세상에 성공하는 방식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가정의 관계를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관계를 바로 세우시고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복,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를 바로 알고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교회의 번영과 평강입니다. 교회의 번영과 평강. 마지막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가정에서 더 한 걸음 더 확대되어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물과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에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단순히 한 사람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명령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냥 복도 아니고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 만민에게 전해주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정, 그 사람이 속한 교회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성경을 돌아보는 가운데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힘써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기 사도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초기 사도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개인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지를 않아요. 그냥 나만 중요합니다.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벌고 그냥 나에게 속한 사람만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모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건물 잘 세워놓고 십자가 세우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모인 그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청신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참된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기에만 힘써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한때 예전부터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의 복 잘 누리고 살라고요? 그렇지 않죠. 지금 내 주변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여전히 이 믿음 안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날 은혜로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네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참된 복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에 강남교회 영은혜를 와서 2025년 신앙 목표를 보는데 우리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들 올해 신앙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더욱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만큼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이제 그 말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참된 교회에 정말 참된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속한 교회에 참된 번영과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잘렸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번 영은의 첫 말씀이자 영은의 주제 말씀입니다. 앞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이번 영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점점 더 결핍되고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불행함을 느끼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모든 복을 틈틈이 다 채워주신다. 간절히 바라오기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부족함 없이 온전히 누려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